오늘 다룰 이야기, 바로 나 중심의 세대를 위한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부터가 뭔가 좀 도발적이죠. 자,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서서히 사라져가는 교회랑 요즘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백화점,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원뜻 보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꽤 의미심장한데요. 미국에서 나는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다음 세대한테 외면받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바로 그 세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뭐 미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한번 볼까요? 20대 중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겨우 20%라고 해요. 다시 말해 5명 중에 1명만 종교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거 정말 심각한 숫자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뿌리 깊은 원인을 한번 세대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이 미 제너레이션, 다른 말로 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어릴 때부터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의 정체성, 나의 선택, 나의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 세대는 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데 전통적인 교회는 아니,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중요해 라고 답하는 거죠. 내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와 우리 전통을 따라야 해,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어 와 정해진 틀에 맞춰야 해, 이 둘 사이의 거리 느껴지시나요? 아마 주변에서 이런 말하는 친구들 꽤 있을 거예요. 나 영적인 거엔 관심 있는데 굳이 특정 종교에 소속되고 싶지는 않아. 이 한 문장이야말로 어떤 틀에 갇히긴 싫지만 자신만의 영성은 추구하고 싶어하는 요즘 세대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어려운 문제의 실마리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백화점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한 공동체는 그 모델은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오래된 책이나 교리 안에는 답이 없는 것 같고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신학교가 아니라 바로 여기 더현대 서울에 있었습니다. 아니, 백화점이 어떻게 교회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더 현대 서울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이름에서 백화점이라는 단어를 과감하게 빼버렸어요. 그리고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소위 페르소나 공간이란 걸 만들었죠. 또 어딜 가나 인증샷을 찍고 싶게 만들어서 경험을 중시했고요. 결국 그냥 물건만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머물고 싶어하는 하나의 목적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백화점의 성공 전략을 교회가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로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왼쪽은 더현대 매장에서 일하는 타투를 한 직원이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교회의 모습이죠. 더현대가 국내 백화점 중에서는 최초로 머리 염색이나 문신을 한 직원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낡은 규칙을 버리고 새로운 현실을 끌어안은 거죠. 이게 바로 진정성의 힘입니다. 백화점 업계에는요, 오랜 시간 깨지지 않던 불문율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랑 경쟁하는 브랜드는 절대 들여놓지 않는다는 거였죠. 근데 더현대는 어땠을까요? 가장 좋은 자리에 스타벅스 리저브를 입점시켰습니다. 이건 조직의 자존심보다는 고객의 경험이 먼저라는 아주 대담한 결정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 경쟁자를 기꺼이 안으로 초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 원칙, 어디 비즈니스에만 해당될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원칙들을 교회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책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바로 뭐가 없는 교회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새로운 교회는 뭔가 프로그램을 자꾸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막고 있던 장벽들을 없애는 데 집중한다는 겁니다.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전략인 거죠. 그게 바로 이 오무교회, 그러니까 5가지가 없는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저자가 처음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장로님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었죠. 그 5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로고에서 십자가를 뺀다. 둘째, 새벽 예배를 없앤다. 셋째, 의무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 넷째, 구역이라고 불리는 지역별 소모임을 없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로 같은 전통적인 직분 체계를 없앤다는 겁니다. 와, 이건 뭐 기존의 틀을 그냥 완전히 깨부수는 제안이죠. 사실 이런 제도적인 변화는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왜 공동체를 원하는가? 이제 그 깊고 개인적인 필요의 차원으로 함께 여정을 떠나볼게요. 이 통계를 한번 보세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20대의 거의 60%, 30대의 50% 이상이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열에 대여섯은 외롭다는 거예요. 어쩌면 새로운 공동체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만약에요, 공동체라는 게 꼭 피를 나누거나 결혼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아끼는 친구를 가족으로 입양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책에서는 바로 이 외로움의 시대에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되어주는 선택 가족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제안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공동체의 목표가 어떤 완벽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함께 만들어가는 그 여정 자체에 있다는 것. 과정이 곧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관계들이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세상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